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 때문에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신, 그래서 그 얼굴 속에 미소가 가득하신 모든 성도님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만에 있을 때 저는 현지인이 전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들이 한 영혼 평생 살아도 한 영혼 얻는 것이 정말 어려운 나라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격이고 기쁩니다. 앞으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빈자리가 참 많은데요. 물론 주일 예배 때 많으시겠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이 10년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기도를 해오셨던 그런 아내, 남편, 친구, 직장 동료, 이 분들이 함께 오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미나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는 결국 도구인데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기꺼이 쓰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그 긍휼한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네, 이번에 할 것은 에센셜입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좀 어려우시죠? 이게 화장품의 에센스라고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굳이 풀자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15페이지인데요. 15페이지 여기 에센셜 그림이 보이시죠?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글보다 이미지로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진, 영상, 그리고 심볼과 같은 이미지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도 간단한 심볼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된다면 어떨까요? 더4는 당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심볼로 쉽게 표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음에 대해 알려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더4는 심볼 그 너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더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했던 전도가 즐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글보다 그림이 또 어떤 시각적인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시각적으로 하는 것이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자체를 말로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실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후에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같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언제 만났고, 또 만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도제 내용은 간략하게 그 4가지인데요. 먼저 더4 소개 영상을 함께 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여기 더4라는 새로운 전도법이 있습니다. 더4는 4가지 심볼을 통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더4가 의미하는 4가지 심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트에서는 사람들의 상태와 불완전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졌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나누기에서는 죄로 인한 분리와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의 대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음표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음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덕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심볼별로 연관된 질문을 통해 전도 대상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덕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덕포는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들을 사용해서 모임 공간을 꾸미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해 보세요. 전도에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아이템, 덕포 거울 상자와 다양한 게임으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보인다면 연락처를 나누고 CCC 공동체로 초대하거나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덕포 심볼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양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덕포, 심볼, 그 너머 이야기.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하나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영상을 보시니까 좀 더 내용 이해가 잘 되시죠?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한 것이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공부한다면 모두가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아시죠? 하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그 연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그리고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나누기인데, 나누기는 죄로 인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 떠나 있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나누기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물음표인데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영적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나누기는 죄로 인한 분리,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 흐름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덕포의 특징 시작하겠습니다. 덕포의 특징은 기존의 전도기 글이 우리의 입장에서
전하고 싶은 사실을 요약했다면 이 더4는 그 전도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가능한 받아들이기 쉽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볼을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하여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이 구성되었습니다. 더4는 일상의 언어로 풀었었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를 모르시는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볼 너머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과 그런 영적인 대화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글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시대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바로 마음을 열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로 접근을 했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들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도지를 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지 받으셨습니까? 이거 말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대 이상인 분들은 아마 큰 거를 선택하셨을 것 같고, 30대, 20대 분들은 작은 책을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볼펜 있으십니까? 볼펜에서 나중에 저희가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그 줄마다 할 때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이것을 계속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전도지, 또 다른 한 손에는 꼭 볼펜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와 전도지를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볼 건데요.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놀란 게 그 책을 여기다가 다 인덱스를 붙이셔가지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가져가신 분들은 거의 다 가져오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엄청나게 훈련이 잘 되신 성도님들이 훈련이 잘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합니다. 18페이지 그 하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트 그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부분이 하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전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고,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고, 그분의 완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반으로 접지 말고 이렇게 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왼손에 이것을 주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명씩 앉아 계시죠? 네. 가까이 앉아서 지금은 계속 이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전도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가까이서 앉아 주십시오. 네. 네, 저쪽에 또 한 분씩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 네, 두 분씩 앉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하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을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글들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에 있는 분이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하셨죠? 네. 나누신 것 이상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하실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옆에 계시는데 본인 쪽으로 갖다 놓고 너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분한테 가까이 놓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그 한 가지, 네 가지 심볼 하나씩 볼 때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는 이유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전도를 했을 때 그대로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익숙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하자마자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도 훈련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하트를 보면 어떤 생각을 드나요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6절과 또 오른편 페이지에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느끼고 또 감사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과 또 시편 16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음향 좀. 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그분의 간증을 듣고 싶은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있습니다. 20페이지의 포인트 부분인데요. 문장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키워드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전도 책자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말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알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그 숙지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하트에 대한 키워드는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상태, 불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 예. 그래서 원 안에 있는 문장은 오늘 잘 안 보이는데요. 사람들은 이 전도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같이 외우거나 아니면 숙지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잠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만 먼저 불러드릴게요. 사람들의 상태, 불완전한 세상, 하나님은 사랑.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원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을 한번 개인적으로 이 시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되도록이면 안 보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 다 외우셨네요. 네, 잘 외워지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계속 그 내용을 흐름을 아시면서 단어가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전도할 때 더 자신 있게 전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가이드 부분에서 중간에 질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하트 이 내용을 전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질문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두 가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질문은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그다음에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애매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그러면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가교에 대한 부분은 이 질문들은 전도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미리 어떤 가교를 쓸지를 정해 놓으시고 하시는 것이 다음 신불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를 많이 첫 번째가 저는 저한테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심볼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어떤 전도를 처음 해가지고 너무 긴장이 된다, 막 그런 상황이시라면 저희는 이거를 이제 만능 가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능 가교는 다음은 뭐뭐뭐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누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음은 나누기 심볼입니다. 또 다음에는 또 십자가 심볼인데 다음은 십자가 심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가교가 너무 생각이 안 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두 번째 내용은 나누기인데요. 나누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말 그대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람이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한 분리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함께 이 시간에는 지금은 함께 나누기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부터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었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아멘. 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죄 자체는 파괴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렸지만 죄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안에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우리 속의 실제의 모습과 또 다른 그것이 분리가 된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습니다. 죄는 아주 치명적이어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점점 파괴합니다. 그 관계가 없떨어졌다는 뜻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혹시 그 고아로 자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그리고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 가족과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그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만날 사람이 없는 것.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모를 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계시지만 믿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태, 완전한 고립의 상태로 우리가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누기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3절과 또 옆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두 구절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불되었던 상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그것을 다시 이렇게 관계로 늘 만들어 주신, 지금 이 교회로 이렇게 불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큰 소리로 적으신 것을 나눠주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동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또 크리스찬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무슬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부부끼리도 사랑을 할 줄 모르고, 또 알라에게, 이슬람 신에게 배우는 대로 선행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심판을 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고백했던 것은, 제가 주님을 내 스스로 알 수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감격을 그때 누렸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예전에는 분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 또 똑같이 이번에는 오른편에 계신 성도님께서 왼편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분이 잘 보실 수 있도록 그 페이지를 펴서 나누기 부분을 펴서 이야기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도 계속 열심히 계속 천천히이지만 계속 끝까지 열심히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키워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4페이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누기 내용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 함께 키워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분리, 시작. 죄로 인한 분리, 결과, 하나님,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분리, 결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고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 파괴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핵심 문장을 또 첫 번째 하신 것처럼 다 같이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죄로 인한 분리, 그리고 결과, 하나님과 사람. 이것에서 같이 이 시간 한 2분 정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죄, 이기적인 마음.
사람, 죄, 이기적인 마음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특별히 이제 파란색 남방 입으신 여자 집사님이신가요? 아니면 권사님이신가요?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기서도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일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워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답으로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여기에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요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세상이 되게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고 그분이 낯설어서 말씀을 안 하신다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본인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힘들었던 그 경험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면 이 죄로 인한 분리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가교가 있는데요. 다음 심볼로 넘어갈 때 아래의 문장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장이 좋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의 이야기가 다음 심볼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가교라고 했죠. 맞는 가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음은 쉽죠. 다음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심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십자가 심볼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큰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평생 감사할 제목이고. 네, 이것을 그래서 첫 번째 하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나누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죄로 인한 분리. 그래서 세 번째는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면 뭐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한 회복.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헌금을 바치고 교회를 나가고 어떤 것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전적인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도님들 스스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발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저희 부모님을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또 동네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또 부활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회복,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언어로 이 시간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묵상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세 번째니까 다시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세 번째 심볼인 십자가를 또에 대한 내용을 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나누기가 뭐라고 했죠? 죄로 인한 분리,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심볼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은 물음표인데요. 우리가 바로 같이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연관 질문은 십자가 심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물음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연관 질문은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포인트는 키워드는 죄의 대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 두 가지입니다.
키워드는 죄의 대가, 예수님의 죽으심. 죄의 대가, 예수님의 죽으심. 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도 같이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 예수님.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심볼로 넘어갈 때에 이 두 가지 가교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물음표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낼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만큼 간절히 찾았던 분들이 이 신흥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묵상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이 들어오심. 믿음의 기도, 예수님이 들어오심. 32페이지입니다. 포인트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한 문장입니다. 쉽죠?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해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했네요. 물음표 심볼은 영적인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영접을 하느냐 마느냐로만 결론을 짓지 말고 예수님도 때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와서 보라, 즉 같이 시간을 보내자라고 초청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든 영적 기도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자의 영적인 여정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할 때마다 주님, 특별히 성령님, 저의 마음을 이 대상자를 향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 또 만나는 분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들이 메마른 그런 땅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영접 기도문을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예를 들면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되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면 영접 기도를 물어보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안 다니신다면, 최근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 쉬는 교회로 같이 가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초청을 하시면 되고요. 부정적인 대답일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주고 끝까지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 이제 가교인데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가교를 쓸 수 있고요. 또 맞는 가교는 뭐였죠? 거기는 이제 다음 부분은 영접 기도문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심볼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심볼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안 어렵죠. 그냥 우리가 다 외우면 좋지만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전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지를 가지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시고 그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또 영접 기도문까지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시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신다면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글을 천천히 읽으시는 어르신분이 계시더라도 모두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영접 기도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물음표 부분을 같이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물음표 부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접 기도문 이 부분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은 바로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읽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의 포인트는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문장마다 먼저 본인이 한 문장을 읽고 또 대상자가 따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먼저 그러면 이 시간 한 문장 읽을 테니까 또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가 되십니까? 네. 꼭 이 기도문을 정말 여러분이 품으신 태신자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흥교회로 출석하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읽도록 그리고 교회로 출석하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분은 마이 스토리, 개인의 간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숙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변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와 심볼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라면 하트하고 나누기가 되겠죠. 원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분리가 되어서 어떤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을 상태, 그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에 저의 인생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3분 한번 해보시면 A4 용지 분량의 한 3분의 2 정도면 한 3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은 우리가 암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증문을 개인적으로 A4 용지 펴놓고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는 요약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났을 때, 그 이후, 네 가지 간단한 단어들을 적어본 이후에 그 아래에다가 3분짜리 간증문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보를 전하고 난 이후에 그 간증을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 신보를 다 외워봤습니다. 첫 번째 하트는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나누기는, 그 다음에 뭐였죠?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회복. 예수님을 통한 회복. 그 다음에 물음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물음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결단. 네, 이 신보를 잘 숙지하셔서 또 다음에 김희원 간사님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다음 주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 이 교회에 나와서 감사했던 게 이렇게 수화로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 결국에는, 근데 주님이 하셔서 누군가는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 원리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생각해봤을 때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옆에 앉게 될 태신자, 또 10년, 20년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신 정말 말 안 듣는 남편, 근데 꼭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 천국에 가는 것 우리는 보장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간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맞죠? 우리만 그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동안 기도해왔던 코로나 기간 동안 원래 그전에는 교회에 나오셨지만 여러 상황으로 안 나오신 분들, 그분들이 나와서 그 주일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포옹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결단한 것은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첫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두 번째로는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